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여정에서 굳건한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이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작은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과거의 감격적인 어느 한순간의 경험에 기대어 안주하지 않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소망을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희미해져가는 소망을 다시 붙잡아주고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아래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변화의 문턱에 서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한번 그 과정을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은 길 잃은 영혼으로 텅 빈 마음을 안고 교회에 들어섭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지만 이 모든 종교적인 분위기가 어색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식사를 하고 TV나 좀 보면 이 어색함은 금방 사라지겠지라고 했어 스스로를 위로해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실 이곳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살면서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 저 사람들처럼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저렇게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감격해졌고 마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막연한 궁금증을 안고 있을 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메시지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불순종과 악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전 처음으로 그 말이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지. 그리고 나 역시 그렇구나. 말씀은 이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선포가 심장을 파고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아들을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말씀 앞에 당신은 처음으로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지적인 가능성 정도로 치부했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무거운 바위처럼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영적인 위험과 불안감이 온몸을 감쌉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일지도 몰라. 나는 정말 큰 곤경에 처한 것일지도 몰라. 그렇게 죄책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다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최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사기꾼과 창녀와 같은 죄인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던 냉소적인 지식인들까지도 받아주시고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당신이 그 진노 아래 서 있던 바로
그 하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죽어있던 영혼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생명의 탄생이 가져오는 즉각적인 결과는 어쩌면 천둥이나 번개 같은 극적인 현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저항의 무기를 평화롭게 내려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의 눈을 조용히 응시하며 값없이 주어지는 자비를 깊이 들이마시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러한 확신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나도 포함되는구나. 나도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 초청이 나를 향한 것이었고 그 환영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심이, 나를 받아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더 이상 당신은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는 한 명의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더 이상 당신은 육신으로만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즉각적인 결과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솟아나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소망이 시작된 이후에 찾아오는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탄은 거듭난 영혼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는 온갖 기만적인 반쪽짜리 진실로 그들을 속이려 달려듭니다. 새 신자의 마음에 혹은 심지어 오래된 신자의 마음에 사탄이 심으려는 생각은 대략 이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죄책감과 두려움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제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내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반쪽짜리 진실로 다가와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말에 숨겨진 거짓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짓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죄책감과 두려움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는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 전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어가는 싸움, 즉 소망을 위한 전투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과거의 어느 감격적인 경험에 안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헨리 마틴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헨리 마틴은 1800년대 초 인도와 아라비아, 페르시아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영국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25살이었고 그는 지극히 사랑했던 약혼녀 리디아를 뒤로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6년 후 그는 31살의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을 떠나는 배 위에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불신자들 사이에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에 자기 연민과 우울감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가 겨우 선교지에 적응하기 시작했을 때 헨리 마틴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예배 시간 한얼로 선교사가 일어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는 25살의 젊은 선교사인 헨리 마틴과 그의 신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폄하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이 헨리 마틴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고향에서 수만 리 떨어진 곳, 유일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선배들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헨리 마틴은 그 후로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인내하며 신약 성경을 힌두스탄어, 아랍어, 페르시아어로 번역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31살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일기에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고뇌의 생각들 속에서도 나는 우리 앞에 놓인 소망 안에 강력한 위로가 있음을 보았다. 사람들이 내게 최악의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사랑하는 리디아가 내게서 빼앗긴다 해도, 또는 내가 50년 동안 멸시 속에서 수고하며 단 한 영혼도 구원받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해도 영원 속에서 내 영혼은 결코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에도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분노하고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밀지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전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검으로 절망과 낙심, 그리고 불신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마치 군인처럼 싸웠고 아무런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3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격려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위로가 되는 말씀 한두 구절,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는 말씀 너겟 같은 것을 찾아 헤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훈, 즉 교리라는 과정을 건너뛰려 합니다. 우리는 빵 부스러기는 원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하나님의 진리라는 풍성한 잔치는 부담스러워합니다.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침, 즉 교훈과 교리를 위해 주어졌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벤자민 워필드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필드 박사님, 당신이 무릎 꿇고 10분 기도하는 것이 책상에 앉아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줄 겁니다. 워필드는 이렇게 아름답게 응답했습니다. 그러면 책상에서 10시간 공부한 뒤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요점은 우리 모두가 하루 10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출근길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치듯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위한 가르침과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멈춰서서 묵상하고 시간을 들여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 나아가고 좋은 신앙 서적을 읽고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교리라는 풍성한 잔치를 누려야 합니다. 둘째, 모든 성경은 우리의 인내와 위로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단지 우리의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우리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할 힘과 위로를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낙심되고 수많은 장애물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는 끈기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눈앞에 문제만 가득해 보일 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시야를 들어 올려 더 위대하고 장엄한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의 찻잔 속 태풍과 같은 문제들을 영원이라는 거대한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다가올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폭풍우에서 벗어나 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과할 인내를 얻게 됩니다. 셋째, 모든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소망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과 인내와 위로를 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소망을 굳건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최근 북극 탐험에 성공한 탐험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영하 수십 도의 혹한과 살을 내는 고통 속에서도 56일간의 여정을 계속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북극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희망, 그들의 성공으론 세상이 지켜볼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그들을 계속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라는 북극점은 고통이라는 얼음 벌판을 건너야만 도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은 교회들을 다니며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얼어붙을 듯한 추위와 고통 속에서 발밑의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소망을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소망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한 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가뭄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병충해 속에서도 견디고 또 견디며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날마다 소망을 주는 성경이 없다면 세상의 소리는 악인들의 꾀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가치가 없어. 아내로, 어머니로 계속 헌신하는 건 가치 없는 일이야. 매주 봉사하는 것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다 부질없어. 수건을 던져버리고 포기해. 너 자신을 쏟아부으며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 인생은 한 번뿐이야. 먹고 마시고 즐겨. 왜 고통의 얼음 벌판을 걷고 있는 거야? 저 남쪽에는 따뜻한 야자수 해변이 있는데 만약 당신에게 이러한 거짓말에 맞서 싸울 성경 말씀이 없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싸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호소합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